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길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혈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도를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아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본장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모두에 대한 경고성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 영광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세운 수도 사마리아 성을 자랑했는데 그 성의 견고함과 부유함이 자신들을 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할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것으로 자신들의 면류관을 삼았던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들은 평안하다 하면서 먹고 마시며 즐겼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세잔해가는 꽃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 에브라임에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해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최대 지파로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사마리아 성의 영광은 모두 헛것이요 아무런 힘도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 면류관은 심판의 그날에 단지 땅에 떨어져 밟힐 뿐입니다. 과연 이 예언대로 사마리아 성은 아수르에 의해 함락되고 맙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7절 8절에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유다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 역시 포도주와 독주에 빠져 하나님의 경고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독주에 취해 비틀거리는 상태는 영적 분별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분별력을 상실하고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울과 맹약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은 안전하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북왕국과 이스라엘, 그 남왕국과 유다 모두가 선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민들조차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 실망을 합니다. 선민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적용해 보았을 때 이방 나라 백성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혈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이사야는 애국과의 맺은 동맹을 사망과 맺은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애굽이 아수르의 위협을 막아주리라 생각했지만 이는 허황된 기대일 뿐입니다. 애국과 체결한 협정은 문자 그대로 사망과 체결한 협정입니다. 곧 죽음으로 이끄는 협정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채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우상을 쫓고 따라가며
그것이 방패가 될 것으로 착각하며 사는 것,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풍조입니다. 이는 죽음과 맺은 언약 속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사망과의 언약은 영원한 죽음이란 결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16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누구와 언약하고 무엇을 믿어야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께서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겠다고 합니다. 이 기초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33절에서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여 함과 같으리라 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돌을 두시는데 그 돌은 생명에 이르는 귀하고 견고한 돌입니다. 그 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믿지 아니한 자는 부딪혀 깨지는 돌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한 돌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참 생명의 언약은 시온에 있었습니다. 곧 유다 땅 시온에 자리 잡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유다 백성들은 그곳을 떠나 다른 데서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살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선택하며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지만 가장 근원적인 선택은 우리가 과연 생명을 취할 것인가, 멸망을 취할 것인가 하는 존재론적인 선택입니다.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모든 방책들은 다 결국 무너집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과 언약을 잊고 사단과 언약을 맺는 자들은 오직 죽음뿐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복과 생명 되신 하나님께 눈을 돌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겐 오직 사망과 음부만 기다릴 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시고 그 생명의 길을 갈수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시온에 두신 한 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생명으로 나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길로 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